오늘은요, 세례와 성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를 잠깐 멈추고 성례식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 그 목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이라고 하면 거룩한 예식 이런 의미겠죠. 기독교에서 성례라 하면 대표적으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이후에 세워진 모든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교회들은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즉 은혜가 임하는 통로, 한번 자막 보실까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성례입니다. 간혹 성례 예식을 말씀보다 기도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한 교회에서 1년에 성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행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례식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 그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는데, 세례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식, 성찬식, 그 행사 자체가,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행하거나 성찬식을 행할 때는요,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설교를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까지 전하지 않았던 세례와 성찬의 목적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예식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예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세례를 구원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 즉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식을 통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식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혼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니까 영적 출생,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 탄생을 이루었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 11월 며칠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세례받은 네 분은 오늘부터가 여러분들의 영적 생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말, 밥티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물에 잠기다, 침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로 요단강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물에 푹 담갔다가 물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침례를 행하는 교단들은 세례탕을 따로 만들어서 물에 푹 잠겨서 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현대는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약식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례의 그 의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합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어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남으로, 물에서 나옴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분 안에서 살아나는 이 과정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성경에서 가장 이미지로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례를 설명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세례를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른편이 애굽입니다. 오른편이 애굽이에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 홍해바다이고 저 왼편이 홍해바다 건너 광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자, 이제 보십시오. 애굽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건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애굽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뭐와 같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 방향이 아니라 광야 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다에서 뭐 하고 있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말씀을 그들이 하늘과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의 지배를 받아 종노릇하였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밑줄 그어놨죠. 7절에 의롭다 하다 이 말이 원래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봉을 가지고 꽝꽝꽝 두드리면서 뭐 유죄인 사람은 법을 집행하고 무죄인 사람은 무죄를 선언하죠. 이 의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무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 6절을 자막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 이 그릇 행하여가 뭐예요? 죄를 지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이 말의 표현을 똑같은 성경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불의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무기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은 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예식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증명입니다. 세례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선포와 같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에는 제가 성경 본문을 고린도전서 11장을 적어 놓았죠. 자, 성찬의 의미를 먼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첫째로 성찬은, 자,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친히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며 이와 같은 예식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을 떼어 주심으로 이 떡이 자신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하면서 이 행사, 이 성찬, 이 만찬을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떡을 뗄 때도, 잔을 나눌 때도 기억하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끔가다 성도들이 삶에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잊지는 않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랑하셨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신앙의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를 위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찬은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이 사명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한다?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가끔씩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묻기 전에 우리에게, 성도 모두에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새로운 사명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면, 이 사명에 순종하고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영역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찬이 이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자, 마지막 셋째로 성찬은, 자, 한번 따라올까요? 우리를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한다. 사실 이게요, 성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 성경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에 교회들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하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결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했다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약하여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 즉 죽은 자까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혹시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거룩이 더러워지고 또 죄로 인하여 또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진 것들은 없는가를 항상 살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나의 거룩한 삶을 돌아보고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거룩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무기로 그분께 선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